오늘은요, 네 번째, 르에입니다. 보라, 보라. 11장 26절에 나오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5장에 보면 면제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면제가 뭐죠? 이렇게 면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주는 것, 없다 해주는 것, 빚진 것을 없다 해주는 바로 그 부분이 아까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1장 26절 보겠습니다. 저 위에 거는요, 개역개정이고요. 밑에 거는 똑같은 거지만 흠정역임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두 개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밑에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나니. 너희 앞에 두나니. 뭐가 다르죠? 보라가 다르죠. 이날은 오늘이고, 그쵸? 바로 이날, 바로 오늘. 보라예요. 그 밑에 제가 또 굳이 또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르에. 르에가 이번에 제목이란 말이에요. 보라. 근데 이 보라가 너무 중요한데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에는 없어요. 왜 빠졌을까? 보는 것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해요? 보는 것, 또 하나는 듣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나와요? 말로 나오잖아요. 말로 인식하지 않아요. 인식한 것을 말하는 거지. 그죠? 우리 듣는 거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도 했고 그 지난주에도 했어요. 그죠? 쉐마. 첫 번째 쉐마가 나왔고 두 번째 반복해서 에케브에서 두 번째 쉐마를 또 했어요. 근데 이번 네 번째 주에 지금 뭐가 나와요? 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이 보라를 왜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에서 빼버렸을까? 중요한 건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뭘로 뺐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뺐을까? 자, 여기 보면요.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가 있어요. 두다, 두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 보면요. 읽어볼게요. 27절, 28절. 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28절에 언더라인이 위에 걸 해야 되는데 밑에 거에다 해놨네요. 어쨌든 간에 너희가 만일, 이건 뭐예요? 조건인 거죠. 조건문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너희가 만일. 자,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있대요. 복과 저주가 있대요. 그것을 두었대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너희가 만일 선택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뜻, 원래 뜻은요, 너희 앞에 두어져 있다가 아니라요, 너희에게 뭐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너가 선택적으로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복과 저주를 선택하던 너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를 주셨어요. 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두셨다. 원래 진짜 해석을 한다면 너희 앞에 두나니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었다.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었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선택적으로 그것을
요거하고 요거하고를 따로따로를 아니면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는 나의 특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주신 거를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너희가 만일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막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왜? 복 받아야 되니까. 지금 만일이라고 너희가 만일이라는 이 말 때문에 아, 조건이구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겠네. 명령을 순종하면 뭐냐면은요.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 안에 들어간 거예요. 28절에 그러면 뭐가 저주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자, 볼게요. 그 밑에 제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따라간대요. 진리. 우리 토라 있잖아요. 우리가 토라 공부를 해요. 토라를 하고 있고요. 토라는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해요. 토라 포션. 그런데 뭐가 토라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토라예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데 잘못 오해하면은요. 토라 우리는 토라해. 토라를 회복한다. 토라로 돌아간다.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 중에 가장 기본이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 우리가 뭘 믿는 건데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뭘 믿는다고 말을 하는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토라에서 가리키는 것은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두 번째에 1번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에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 지난주에 에케부 얘기했죠. 에케부가 무엇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무엇하면 행하면,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발꿈치, 작은 자 있었죠. 작은 자로서, 진짜 작은 자로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해 나가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행할 것인가 보라 하는 것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지식에 대한 걸 이야기했어요. 경험적 지식과 이건 또 어려워.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신 분 안 계시죠? 자동차 타고 오셨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지식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아니요 하니까 우리 몰라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타고 오셨어요? 그냥 타고 오셨어요? 시동 안 걸고 오셨어요? 시동 거는 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누군가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또 딴 사람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 만든 누구? 그쵸? 자동차를 개발한 그 누구? 그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뭐를 만들어 놨을까요? 매뉴얼을 만들었죠. 근데 그 매뉴얼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딱 차를 딱 탔어. 가라, 가라, 가라. 가냐고요? 안 가지잖아요. 시동 걸어요? 그냥 시동 걸어봐요. 걸려요? 뭐 해야 돼요? 요즘은 또 버튼으로 해요. 그죠? 그것도 있어요. 근데 버튼 계속 누르고 막 돌려봐요. 돼요, 안 돼요? 빨리 빨리 얘기해야죠. 그다음 그 나오는 거 연료요. 기름을 넣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선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매뉴얼 얘기했죠?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토라를 알고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읽고 보고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 넣고 시동 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름 넣고 시동 거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오는데 어떻게 거기다 물을 빡 집어넣고 시동 걸어봐. 안 되잖아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요? 기름 넣고 시동 거는 것처럼요. 브레이크 빡빡 밟어. 그러면 가요? 시동 걸었는데 안 가잖아요. 갑자기 그냥 그러면 가스 이거 엑셀레이터 빡 그 페달을 빡 밟어. 가요? 안 가죠. 그렇죠. 이거 뭐죠? 이거? 기어 딱 바꿔야지 가죠. 그 방법들이요. 우리는 경험에서 배운 것 같죠? 아니에요. 금방 누군가가 내 남편이 내 아빠가 운전 선생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누구는 그 누구 우리가요. 성경 말씀, 토라 말씀이요. 선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돌뿌리에 딱 걸려서 넘어졌어. 그건 야, 돌뿌리 조심해야겠네. 경험이죠. 넘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무릎을 깨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 믿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식하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만 주셔. 저주주 두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네. 뭐죠? 왜? 믿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셨는데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의 몫인 거예요. 저주를 받고 계십니까? 복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있잖아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이게 순종이지. 이게 아니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네, 관점을 보자고요. 우리 보라라고 했죠. 들으라 했고 보는 거. 우리 눈이 얼마나 잘못 보고 있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살짝 웬 만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위에 그림이 2개예요. 저 위에 있어요. 4개가 맞을까요? 저 막대기가 4개가 맞을까요? 3개가 맞을까요? 네, 이쪽에선 3개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쪽에선 4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쪽에선 이렇게 보니까 4개라고 말씀하시죠. 저쪽에서는 이쪽이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3개라고 얘기해요. 3개가 맞아요? 4개가 맞아요? 둘 다 맞는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글씨 볼게요. 뭐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참 진리냐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관점에서 여기서 보니까 6이야. 저쪽에서 보니까 9야. 지금 여기서 제가 봐도 딱 그렇거든요. 여기서 보면 9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6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맞지 않다. 뭐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절을 다니셨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지극정성이셨어요. 그게 진리셨어요. 그게 진리셨어요. 절을 몇 개를 만드셨어요. 엄청나게 갖다 바치셨어요. 왜? 그게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딱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달으셨어요. 돌이키셨어요. 내가 그때 이러고 땅을 치셨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깨닫고 돌이키셨기 때문에. 아까 회개 말씀하셨어요. 무릎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무릎 꿇는 게 회개예요. 무릎을 왜 꿇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작정이거든요. 돌아왔을 때 영적으로든 혼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또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그게 회개할 거예요. 주님을 구한다 맨날 거룩 홀리 막 찬양하고 정말 구별되어진 삶 가운데 막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구별된 삶 살고 있거든요. 정말 크게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잘못한 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려고 그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걸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뭐 그렇게 내가 나만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뭐 내 배부르겠다고. 아니요. 영적 교만이요. 가장 극에 달한 교만이에요.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경 읽고요.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정말 하루에 몇 시간을 뚝 떼내서 기도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쉐어하고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신약에 나오잖아요. 저는요, 뭣도 하고요. 저기, 쟤와 같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저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성경 헌금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른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15장 1절부터 읽을게요. 얼른. 너는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할지니 면제의 관련은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주는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을 주 여호와의 면제라 하기 때문이니라. 외국인에게는 내가 그것을 다시 독촉할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되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니. 그 다음 오직 내가 주의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나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주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되 그들이 너를 통치하지는 못하리라. 그냥 계속 읽을게요.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까 면제년 7년째 되는 해에 빚진 자를 빚을 왜 져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빚을 져요. 그 일곱째 해에 그것을 다 면제해 줘라. 면제하다?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있는 것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너 빚 갚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서 빚을 졌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빚 져보셨어요? 네, 저도 빚 져서 봤어요. 지금도 빚이 있어요.
모기지가 남아 있거든요. 항상 그게 짐이 되지 않습니까? 빚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족쇄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족쇄요, 족쇄.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가난은요, 어느 시대고 가난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난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장을 딱 바꿔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야? 나는 열심히 일해서. 근데 채무자가 열심히 일 안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냥 가난해졌고 먹을 게 없어서 빚을 진 거예요. 아까 쭉 읽었어요. 눈을 악하게 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년이 7년 차인데 이번에 5년 차, 6년 차에 빚을 이렇게 주고 저 친구가 못 갚으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안 빌려줄 거야. 그게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요 다음번에 종을 풀어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뭘로? 종으로 있었어요. 자기 소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어이구, 그 이집트 사람들 그냥 창고를 다 걷어냈죠. 금은 보아, 먹을 거, 가축들까지 다 끌고 나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11장 밑에 이제 12절 뒤로 쭉 나가면 히브리 종을 풀어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언제? 7년 차. 그때 풀어주라고 나와요. 왜요? 이집트에서 종된 자를 430년 동안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냈잖아요. 끌어냈잖아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풀어줘. 종이 재산이었어요. 종 풀어줘. 빚진 거 다 풀어줘. 다 면제해줘. 누가 갚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 간증해 주셨는데요. 빚진 자, 나는 빚졌어. 내가 모기지 얘기했잖아요. 매달 우리 전기 써요. 그죠? 안 쓰세요? 전화 써요. 쓰죠? 크레딧 카드 안 쓰십니까? 요즘은 캐시 안 들고 다녀요. 크레딧 카드 쓰지. 빚이야, 빚. 그게. 그죠? 근데 매달 갚아요, 안 갚아요? 갚잖아요. 그죠? 아, 깜빡 잊고 제가 바운스를 잘 내요. 한꺼번에 막 몰아서 넣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빌링 저희 남편한테 싹 넘어갔어요. 저 못하거든요. 막 날짜 한참 지나가서 내고 막 그러니까 막 벌금 물어서 막 오고 막 그러거든요. 벌금을 한 달에 수백 불씩 내고 막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요, 저희 남편이 그거 왜 가져가는지 아세요? 벌금 내는 거 싫으니까. 그죠? 안 내도 될 거 왜 내요? 돈이잖아요. 수고해서 버는 거잖아요. 있죠? 그렇게 꼬박꼬박 빚진 것을 내면서 사용한 것을 내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3장에 아니 13장인가 15장인가 13장일 것 같아. 무슨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생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음 받았잖아요. 사랑 받았잖아요. 그거 빚진 자잖아요. 모기지 빚도 중요해요. 그거 갚아야 돼요. 벌금 내니까. 근데요, 그거는 매달 꼬박꼬박 그 날짜에 맞춰서, 아니 그 날짜 바로 며칠 전에라도 써서 내잖아요. 근데 왜 사랑의 빚은, 복음의 빚은 왜 안 갚냐고요. 갚고 계세요? 갚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갚아요?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빚졌어요. 그러면 저분에게 갚아야 될까요? 다른 곳에요. 흘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괜히 어떤 집사님 댁에 가는데 마켓을 갔어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마켓에 가서 과일을 좀 이렇게 고르고 있었어요. 좋은 과일을. 싱글맘이라 저기 딸이랑 둘이 사는데, 아유 이런 거 못 먹겠지 하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큰 배를 이렇게 상자로 하나를 살라고 딱 들었어요. 막 골라서 딱 놨어요. 딱 돌아서는데 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데 그 쌀이 자꾸 잡아당겨요, 저를. 그래가지고 쌀을 또 이렇게 넣었어요. 아, 설마 쌀까지 없을까 싶어가지고,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먹으면 되지 싶어서 넣었는데,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내리는데 자꾸 눈이 쌀로 가요. 그래가지고 가방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뱃박스에다가 그 위에 이렇게 들면 들어지잖아요. 이 박스니까 그 위에 쌀을 얹었어요. 20파운드 쌀은 그래도 들 수 있잖아요. 아, 그땐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끈 들고 아파트 2층까지 들고 올라갔어요.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가지고 별로 문을 막 빵빵빵빵빵빵 차가지고 이제 딱 문을 열고, 어머, 전도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 전도사 시절에, 어머 전도사님 웬일이세요? 나 무거워 이것 좀 받아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딱 보더니요, 갑자기 눈물을 그냥 엉엉 우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쌀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가지고요, 참 저도 그렇죠. 고기팩 하나를 샀었거든요. 저희 먹으려고. 내려가가지고요, 그 고기팩 한 개도 들고 나왔어요. 드렸어요. 한참 교제하고 얘기하다가 전도사님이 이거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갚지 마세요. 나중에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집사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거요, 복음의 빚이라고 하는 거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오 집사님 중국을 위해서 정말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의 때에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지, 각 나라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들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몰라요. 나중에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었어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섬기겠죠.
그게 우리가 빚을 갚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은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은요, 우리는 항상 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빚은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빚 지고는 절대 못 살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빚 지고 못 사시는 분들 빚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이요. 너가 한번 샀으니까 내가 한번 사야 돼. 그거 빚 갚는 거거든. 아니요. 그 사람한테 갚지 마세요. 다른 데로 흘려보내야지.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는 읽기만 하고 못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각자가 다 말씀 읽으시고요. 일주일 동안 이 르에 보는 것,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고 예배 드렸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말씀 읽고 깨달은 것 전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하고 결단한 것, 그건 역시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이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이웃과 함께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빚진 자로서의 삶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